자,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전후서에 이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쓰는 건데 막 이거 설교 듣다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하면 지루한 게 막 이게 어떤 교회가 어떻고 사도 바울 몇 차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야. 그래서 막 음행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동성애, 그러니까 여기 예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걸로는 좀 충격적인 그런 형태. 아내야. 근데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이해가 가? 이게 제 꼬맹이 막내 이해가 안 가? 근친상간이라고. 근친상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동성애 온갖 항구 도시니까 그런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막 문제들도 많고 막 아무튼 그랬었어. 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왜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우린 고린도 교인이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읽어야 된다고. 자, 봐봐. 전체적인 내용으로. 내 지난주에 이어서 너네들 안에 다 믿음이 있어. 0과 1의 세계야. 믿음은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근데 그걸 믿어. 너네 그걸 믿지. 근데 너네들 그걸 믿는데 너네들의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걸 믿으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내 삶에서. 자, 이 이야기다. 고린도 전서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다. 왜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면 그러한 증거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왜 일이 있는데, 내 안에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왜 열매 맺어서 하는 거를 보질 못할까 나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야. 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분명히 일이 있는데 왜 영에 속한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까? 말했지? 하나님의 세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진법이야. 너네 컴퓨터 시간이 있니? 컴퓨터 안 해? 이진법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 0과 1만 있다. 있음과 없음이 있어. 그걸로 모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 있고 없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백진법, 1억진법이다. 시간이 있어. 이 안에서 무한하게 많은 생각들과 무한하게 많은 의견과 무한하게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다 다르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소희와 혜정이조차도 다르다.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왜?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정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 근데 나영이가 고민하는 그게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일 거야. 하나님 내 환경을 정말 뛰쳐나가. 내 그 마음 잘 이해하지. 왜?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걸 열매 맺을 수 있고 내가 볼 뿐만 아니라 그걸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볼 수 있게 돼. 봐봐. 그러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것에 관한 얘기다. 이거 찾자. 말씀 1장 18절. 이거에 관한 얘기야.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봐봐. 그래서 1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 0에 속해 있어. 시간 안에 있고 다 똑같이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 근데 0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1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일이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 근데 너네들 그게 안 나타나지. 얘네들한테도 안 나타나. 봐봐.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아. 얘네들도 일이 있어. 다 심어놨어. 막 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어. 그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썩지를 않는 거야.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썩지를 않으니까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구분되지 않아서 살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를 찾느냐? 봐봐. 1장 18절이다. 그러면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썩지 않으면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사느냐? 1자 유대 사람은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봐봐. 다시 읽을 건데.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은 뭘 찾냐면 기적을 찾아.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야. 유대 사람들은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걸 그때 당시 엄청 좋아했고 엄청 믿었어.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철학이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수연이가 얘기한 그 지혜랑은 달라. 이 지혜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철학 있지. 그런 지혜를 찾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썩어지지 않으면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한테 찾아와 있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간단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결과가 있어. 거의 대부분은.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제대로 나타내는 영화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인데, 이 세상에 인과관계로 이제 엮여져 있는 걸 한 사람이 늙게 태어나서 다시 어리게 되는 이 반대의 과정으로 가면서 이 인과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운전사가 조금 늦게 나왔다면, 아니면 그 여자가 조금 늦게 나왔다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것도 결국은 모든 게 다 인과관계에 얽혀 있다는 게 그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야. 이 세상은 다 인과관계로 얽혀져 있다. 그래서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뭐 번개 맞은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다 인과관계다. 그때 나가지 않았다면 타이밍. 왜 이게 시간에 얽혀 있다고. 그걸 아주 극명하게 그 시간으로 딱 해서 시간 안에 있으면 인과관계에 얽혀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야. 그 안에 한편에 그래서 위대한 작품인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있으면서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일이 썩지 않으면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 유대 사람들은 가장 편하게 찾는 방법,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기적을 찾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아. 그런데 일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해. 너네 근데 그리스도 안 정하지. 왜 그런지 알아? 일이 아직 안 썩어져서 그래. 이거 상관없어. 봐봐.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 22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시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영과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일이 썩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사람들 선동하다가 죽은 거야. 달려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야. 이 고린도 전체에. 봐봐. 너네 그러면 다시 봐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한테 일이 썩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그 언어로 얘기를 해주면 육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영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은 어떤 거냐면은 육은 뭘로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야.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과관계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여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나 욕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채우냐면 살과 피로 채워지는 것들이야. 이 시간에 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너네 돈 추구하면서 살지. 그냥 이게
내 필수적인 삶을 위해서 영위해야 되는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돈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여기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욕구들, 쾌락들, 이 시간 안에서 속하면 사는 사람들은 이 일이 썩어지지 않은 거야. 내 믿음이 썩어지지 않은 거야. 내 말씀이 내 삶에서. 왜? 이것도 다 얘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2장 14절 봐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그러나 찾았으면 읽자.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업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로 섞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너네들의 시선이 열리지 않으면 너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외에서 막 그런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면서 살아가. 살과 피에 속한, 왜냐면 나도 살과 피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 이제 얘기하지.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계속 살과 피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싸움이 있대. 그러면은 내 삶에는 시기와 싸움이 없으니까 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무슨 얘기냐면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나의 것을 지킬 때 싸움이 일어나. 나의 것. 언제 기분이 나빠? 내 자존감을 누군가가 짓밟았다고 느꼈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나의 것이 뭔가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 시기 왜 일어나? 내가 저기 내 건데 얘가 나보다 능력 없는 애가 이게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시기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뭐 목사로 따지면 저렇게 성경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애가 막 1000명 2000명 교회 다니면 막 나는 10명 씨발 막 개씨발 시기가 일어나. 이게 왜냐면 그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살과 피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속해서 내 거를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들 봐봐. 계속 너네 것들을 계속 추구하려고 해. 내 거. 그게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야. 살과 피를 따라서 사는 사람. 계속 내 걸 추구해. 봐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왜 싸우는지 알아? 이제 이건 고린도 교회 얘기야. 어떤 사람은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고 게바는 누구냐면은 베드로야. 어떤 사람은 베드로한테 수제자니까 베드로한테 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우리는 별로 유명하지 않죠. 그 고린도 쪽에서 엄청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어. 엄청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세례 준 사람들 이 세 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게 왜 나눠지냐? 왜 나눠지냐? 내가 더 위대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위대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게 왜 중요해? 그래야 내가 더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 우리는 그렇게 이거 뭐야 다 똑같지. 아니, 너네들 삶에서도 대부분 너네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야. 본질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거, 내가 좀 더 위대해지고 싶은 거, 내가 좀 더 왜 그러냐면 살과 피에 속해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한 거기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우기까지. 그러면 살과 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뭐냐? 왕이 되고 싶어해.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읽읍시다. 여러분은 벌써 시작. 여러분은 벌써 너네 배가 불렀어 지금.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안 되는데.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왕이 돼서 살아. 대부분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야. 그러면 왕이 돼서 산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얘기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 삶이 중요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내가 중요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
자, 잘 들어. 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면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사랑이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 나중에 언젠간 내가 잘 이해가게 설명해 줄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사랑이야. 우리는 내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이 땅에서의 삶밖에 누리질 못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타인 안에 거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내가 타인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암에 걸려서 죽잖아. 근데 너네들의 기억 안에 살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살아 있는 거야. 너네 잘 이해가 안 가지. 아무튼 이거 내가 나중에 철학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아무튼 사랑을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어. 영원히 머물 수 있어. 봐봐. 아까 충이가 얘기한 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사랑을 하지 않고 내 삶만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누룩은 되게 작아. 근데 그게 금세 퍼져. 그래서 새 반죽이 되려면 너네들은 누룩이 그러니까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쓸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너네들 안에서 썩어지지 않으면 그게 그러니까 썩어지다 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금세 이게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 이 땅에서 어떻게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불황화가 된다니까. 노숙자가 된다고. 내 것을 아무것도 안 가지면 서울역 앞에 가야 돼. 너네 애를 낳았어. 아무것도 없어 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백꽃에서 나오잖아. 가가지고 막 어떡하지 먹여야 되고 막 안절부절하다가 입양 보내고. 그게 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 다 아니야.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의 것들은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가 살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고. 근데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게 있다고. 인과 연루를 엮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가진 사람이 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일이 있을 때 이 인과 연에 속해 있지만, 이 시간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으면 다르게 조금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그걸 해야 된다고. 봐봐. 그게 아까 지선이가 얘기한 거야.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자, 너네들 몸이 있어. 근데 이게 봐봐. 이 땅에서 몸이 있다는 건 몸이 없으면 영혼도 없다. 우리 안에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고 그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야. 몸이. 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몸이 그러면 살과 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게 있다고. 봐봐. 음식은 배를 위한 거고 배는 음식을 위한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서 나의 것, 음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내 쾌락을 채운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그래서 음행을 행하는 거야.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냥 그 쾌락의 끝이 뭐야? 너네 어떤 게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 처음 만난 여자가 제일 좋아, 남자들한테.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여자들도 아닌 것 같지. 똑같아. 그러면은 이게 안전하다는 보장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쾌락을 향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는 거야. 근데 그런 삶이 좋냐? 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내 안에 어떤 그 쾌락을 채우고 싶어서. 그게 얘네들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굳이, 이건 아니야.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고 다른 쪽에 음행이 이 똑같은 죄가 들어와 있더라도 다르게 행태가 나타나. 다른 누룩, 다른 반죽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중요한 건 우리들이 있는 이 몸과 이 시간 안에 던져져 있는 것, 이 시간에 있는 건 주님을 위해 있는 거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목적이 있다고. 자, 그러면 그래서 막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네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은 결혼을 하라고 해. 그러면 뭐 결혼 제도권 이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얘도 한계가 있지. 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봐봐 동성애 나쁜 지금 뭐 동성애 나쁜지 그게 아니야.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그런 음행을 기본적인 욕구 살과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 욕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한 수단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도저히 못하겠으면 결혼을 하래.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너네가 그래야 안전해.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막 섹스하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사랑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어떤 욕구든지 안전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 쾌락을 없애기 위한 대상 도구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야. 너네 봐봐. 그냥 원나잇을 해. 그냥 내 성적 풀이 대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건 내 성적인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라고. 사랑한다는 건 전 인격적으로 그게 포함된 다른 여러 가지 이타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궁극적인 건 내가 죽고 타인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거야. 내가 죽고 이 사람이 죽고 내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이게 결혼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해.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너네 사랑해야 돼. 이 얘기가 그래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뭐 제도나 이런 거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이 얘기라고. 내게 아니라 내 몸인데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이게 이 몸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 소유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연습을 하라는 얘기.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너네들 몸과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얘네들 고린도 교회 애들처럼 난 바울파냐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지 못할 거고 재미를 찾지 못할 거고 내가 뭘 해야 돼? 나는 언제 인정받지? 내 삶이 언제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 거라고. 너네들 하고 있는 고민들이 나는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나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네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일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이 떨어져서 죽는 게 쉽냐? 이게 믿어지는 게 쉬워? 내가 언제 너네 믿는 거 쉽다고 한 적이 믿는 거 어렵다고. 근데 이거를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봐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걸음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나온다. 뭐 다 내가 했던 얘기. 고린도전서 7장 17절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다시 읽읍시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잘 들어. 너네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뭐냐면 그러면 나 분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이거밖에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객관적 자기평가를 하라는 얘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나한테 맞는 믿음,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각자 다르다니까. 객관적 자기평가가 먼저 돼야 된다고. 그거를 못하잖아.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못하네. 아니야. 나는 아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헌금 3억 해야지. 3억을 했어. 배 아파 막 목사 볼 때마다 날 볼 때마다 막 개새끼 이러면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 진짜로 많아. 의외로 많아.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 진짜로. 왜냐면 거기에 또 다른 욕구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해야 된다고. 그게 너네들한테 각자 하라고 하는 첫걸음이라고. 그게 이거를 해야 이게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짓이래. 왜냐면 이게 맞거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거든. 나는 어떤 일들을 힘들어하고, 예를 들어서 나영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나는 왜 이걸 힘들어하고, 이거 당연히 힘든 거 아니? 당연히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안 힘들어할 수 있어. 안 힘들어하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어.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이 왜 나는 힘들고, 어떤 점들이 힘들고, 나는 어떤 걸 못 받아들이고,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보고, 이거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내 분수를 알고 주님께서 주어주신 내 분수가 어떤 건지, 내가 내 주제, 그러니까 이 말이 번역이 분수대로 돼 있지. 내 모양 그대로, 내가 생긴 그대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들을, 그 기도를 해 나가다가 진짜로 이게 여러 가지로 내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 그럼 관두면 되잖아, 그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냥 우리 만약 힘들면, 나 이거 그만두고 다른 법인 가서 일해. 김소희 얘기해. 다른 법인 가서 일해. 근데 너네 다 이거 모든 직장인데, 다른 직장 찾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잖아, 너네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객관적 자기평가를 해서 이 믿음이 너희들 안에서 썩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이 파냐 저 파냐, 시기나 질투냐, 어떤 내 욕구나 욕망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게 돼. 근데 우리들이 하는 음행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의 대부분은 욕구를 따라서 하니까 거기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이기심만 드러나는 거야, 잔뜩. 그리고 그게 들춰지면 막 아니라고 미친 듯이 우겨대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를 중요한지 알아. 얘네들 그러니까 맨날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너네 할례 안 받으면은 안 돼. 다 할례 받았어. 베드로도 할례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너네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막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자, 얘기를 정리해서 마치도록 할게.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읽어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머지 뒷부분 이제 13장까지 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16장까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 읽을 건데 너네 꼭 읽어봐. 이것에 관한 이야기야. 얘들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자, 내가 정리해볼게. 이 이야기는 1장 18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너희들 안에 다 일이 심겨져 있다. 그리고 이게 썩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진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능력? 그러면 뭔가 내 삶에서 뭔가 아니? 그 첫 번째로 너네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맨날 뭐 먹을 거 있으면 너무 좋아. 잠자면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좋아. 이쁜 여자 너무 좋아. 돈 들어오면 너무 행복해. 아니, 그런 행복감이 이 시간 안에 속해 있으면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면은 일이 썩어진 삶이 아니라고.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이 어찌 없을 수가 있어. 나도 적지만 50만 원 이런 거 들어오는 일이 될 때 너무 기분 좋아. 50만 원 들어오면 너무 좋다고. 근데 야, 그 기쁨이 어떻게 없겠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월급 받는 게 목회하는 거에 목적이, 이거 왜 안 주지? 얘네 50만 원 왜 안 들어가지? 너네 웃기지? 이게 금액이 다를 뿐이지. 웃기지? 너네들의 삶이 그렇다니까? 웃기지? 황당하지? 목사님 뭐야? 50만 원 때문에 뭐야? 일러 병신 같지? 그 병신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일이 썩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너네 그렇게 50만 원 일을 하는데 50만 원 너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같아?
간단하게 생각해봐. 아니야. 너네들 안에 믿음이 있잖아. 1이 들어있잖아. 너네들의 자아실현이 그 50만 원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돈으로 너네들의 자아실현이 만약에 그게 5억이라면 와 흔들려? 똑같아. 어? 그걸로 자아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이 썩어져야 된다고. 너네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썩어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막 썩으면 막 죽을 것 같지 막 못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막 되겠다. 아니 썩어져야 된다. 썩어져야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자 어제 OT 때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마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 응?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중에 부활 얘기를 한번 정리해서 해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지? 이거 못 믿는 사람들도 많다. 믿는다고 그냥 얘기할 뿐이지. 자 봐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살리지. 사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있어. 나사로. 죽음에서 일어났지. 무덤에서 어우 잘 자고 일어났다. 일어났지. 그것과는 달라. 무슨 얘기냐면은 나사로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죽었다가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원래의 삶으로.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죽었다 다시 살아가. 근데 이게 어떤 예수님이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게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신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제자들한테 조반을 먹이실 때까지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했으면 너네가 나를 알아볼 거 아니니? 바로? 목사님 죽었었잖아요. 부활했는데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봐. 인식을 못 한다고.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이야.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신 거라고. 예수님의 삶. 그래서 승천하신 거라고. 너네 이해돼? 자, 너네가 죽으라고 하는 건 이 인과 연으로 엮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너네들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너네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너네들의 욕망을 다 없애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걸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음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존재로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너네들 분수를 알려잖아. 너네들의 생김새를 알아야 된다고. 마음의 생김새. 외모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마음의 생김새를 신경 쓰라고. 기도합시다.